창세기 3장 3절 말씀.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금이라 하면 모두가 좋아합니다. 금은 비싸고 값진 보물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금이라 할지라도 등급이 있습니다. 14K, 18K, 24K 이 세 종류가 있는데 금 함유량이 58.5%면은 14K, 75%면 18K, 100%면은 24K. 그것도 100%의 금은 없죠. 그래서 99.999% 그렇게 그렇게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금처럼 보이지만 그 금의 순도에 따라서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로 금은 금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순도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진짜 신앙도 있고 가짜 신앙도 있어요. 그 가짜 신앙을 가리켜서 사이비 이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성령님 이야기를 하는데 끝이 다릅니다. 끝은 완전히 반대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그런데 믿고 신뢰하는 대상도 다르고 성경을 취급하는 다루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같지만은 가짜 신앙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데 대표적인 두 종류의 인물이 있는데 첫째는 옛뱀 용이라고도 말을 하는 사단입니다. 뱀을 사용해서 그 속에서 역사했던 사단. 그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하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두 인물의 모습을 보면 사이비 신앙이 이렇구나. 가짜 신앙이 이렇구나. 진짜 신앙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바로 뱀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이 질문을 잘 분석해 보세요. 참으로 그렇게 말하죠. 정말이야?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하나만 먹지 말라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지만 그리고 그 동산에 가득 차 있는 많은 실과들이 있죠.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 다 따먹어라 이거예요. 따먹어라.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도 따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통해서 너가 피조물이고 너의 왕이 있음과 너의 주인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라. 너는
나에게 매여 있다. 의존되어 있다.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영생을 얻지만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가리켜 행위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행위 언약은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지옥이에요.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영원히 죽는다. 그러나 행위 언약만 있는 게 아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왔죠. 제일 먼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동산 떠나. 에덴 동산 떠나라. 하나님이 추방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영혼의 죽음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이 말은 육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영이 죽었단 말입니까? 영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거듭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이외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영적 죽음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이 왔어요. 육적인 죽음. 그래서 죽음이란 자연스러운 인간의 결과가 아니라 성경은 죄의 결과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람들이 대표였으니까. 인류의 대표예요. 인류의 대표. 마치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인 것처럼. 그 아버지가 감옥을 가면 자식들은 감옥을 가지 않았지만은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주니까 자식들이 고생하고, 아버지가 감옥에 있으니까 네가 아버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으면 감옥 갔단 말을 못해 부끄러워서. 그러한 불편함들, 괴로움들을 같이 겪는 것처럼, 아니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아버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대표예요, 대표.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인류의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셨죠. 한 사람 아담이, 로마서 말씀 보면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음에 온 인류가 죄 안에 거하였다. 대표였으니까. 이걸 가리켜 원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담으로부터 유전됩니다. 죄가, 죄성이 타락, 오염된 것이 생육법에 의해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 안에 참여하게 돼요. 아담의 그 범죄를 통해서.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아니라 죄악 중에 출생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성경이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시는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 보면은 왜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됐습니까? 왜 그분을 믿으면은 의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담과 똑같아요. 대표입니다. 죄인들의 대표, 인류의 대표. 우리는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분 대신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언약이에요. 참으로라고 하는 말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 잘못 들은 거 아니니? 그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을 텐데 자꾸 뭘 일으킵니까? 말씀에 대한 의심, 경계. 다시 한번 살펴봐. 좋은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네가 잘못 들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이어도 명령은 명령이에요. 축복의 말씀은 말씀이 아니고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왜곡시킵니다. 아이고, 죄 지어도 괜찮아. 한 번인데 뭘.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인데 뭘 그러면 안 되고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회개의 길로. 그래야 죄의 습관이 붙질 않습니다. 죄는요, 자라납니다. 한 번 하면 두 번, 세 번은 쉬운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죄에 대해 각성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편에 설련지 성령님 편에 설련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킨다거나 의심한다거나 여러분 그 말씀의 진의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품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짜 신앙으로 가는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게 합니다. 왜곡시킵니다. 약화시켜버려요. 약화시켜. 참으로 그러더냐. 뒤에는요. 안 죽는다 그렇게 말해요. 적극적으로. 순서도 보십시오. 살살 꼬드겨. 살살. 처음부터 세게 나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아닌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의심부터 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반대합니다. 너 안 죽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애초에 여러분 신앙을 배워나갈 때 하나님 말씀 하면은 그 말씀에 다 붙잡혀 있어야 돼요. 말씀에. 변질은 타락이란 뭐냐 하면은 한꺼번에 타락하면 타락했다고 말 안 죠. 타락은 언제 일어나느냐? 한 번쯤 괜찮아. 한 번쯤인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락한 줄도 몰라요. 교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스스로 교만합니다 하면 어떻게 교만을 해? 교만한 줄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이것쯤이야. 처음에는 사람 말을 무시하겠죠. 교만한 사람들은. 마음 생각에서부터 아이고 가짜게 여기겠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겸손하겠죠. 자기보다 남을 저분이 더 똑똑해.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낮추고 높이면은 어떻게 교만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사람을 무시할 거란 말이에요. 무시. 대놓고 무시 않겠죠. 생각에서부터 벌써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쌓이게 되면은 말투가 나옵니다. 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볼 때는 교만한데 자기는 아니야. 왜? 자기는 아니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마음과 생각이 행동으로 나왔다. 행동으로 나왔다 그러면요. 생각에서 엄청난 생각에서 반복을 했던 거예요. 반복. 그래서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도 하루아침에 안 나옵니다. 생각에서부터 벌써 훈련한 거예요. 자기가. 죄된 훈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마음 쓰는 것도 고와야 돼. 변화되어서 고와야 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가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안 하면 그것과 싸워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래야 행동이 고쳐져.
이게 영적 싸움이고 선한 싸움이죠. 자, 이 말에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3절 말씀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다 틀렸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란 말도 없고, 거기에다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합니까? 덧붙여. 없는 말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이다. 약화시키죠.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너 죽을까 걱정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거 다 줄게. 그러나 저것만큼은 안 돼. 너는 피조물인 걸 알아라. 창조주가 있음을 알아라. 너가 섬길 대상이 있음을 알아라. 만물 통치권 줄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라. 우주 만물의 최고의 위치에 만물 다스리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는 것, 이것이 교만이요. 이것이 타락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은 말씀 무시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한다. 불순종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귓등으로 들으면 그게 무시요. 뭐가 무시입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벌써 볼장 보고 아주 건들건들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 불량배처럼 해보면 하면은 그것이 무십니까? 그건 아예 폐악질이지. 폐악질. 그것은 자식으로 친다면은 아예 자식이 아니지. 소위 말하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그 권위를 존중한다면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위를 무시한 자들은 들어놓고도 순종을 안 해요. 잊어버려. 얼마나 무시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순종 여하에 따라서 보십시오. 존중하고 있는가? 어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리는 가까이 있어요. 진리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워봐도 부모가 말을 하면 귀뚱으로 들어버리고 그것을 아주 그냥 순종도 안 하고 잊어버리는 자식들이 있어요. 생각이 복잡하다. 그다 한두 번이지.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니까 그래요. 어려워할 줄을 모르니까. 잊어버려요. 만약에 어려워할 줄 알면 기록해 놓겠죠. 기록하면서 그 뜻이 뭔가. 그러죠? 효자들은 그러죠. 말하기 전에 벌써 뜻이 뭔가를 파악을 하죠. 이걸 원하셔. 저걸 원하셔. 어떤 선택의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의도를 비치면 그 의도가 의향이 그러한다 해서 그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죄 짓는 일만 아니면. 이것이 효도하는 사람이고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해야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계명 지킴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크게 듣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하나님은 쳐다보는 거 그것 막지 않으셨어요. 보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그 말씀 하셨어요?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보고 만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보면서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그러나 마음의 그 성향, 지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고 싶어, 마시고 싶어 하는데 결정적으로 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라는 겁니다. 내 욕망보다도 정욕보다도 하고 싶은 의향보다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때 뭘 떠올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의 대답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확대하고 더하는 문제고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약화시켜요. 물을 보십시다. 자, 물이 100도씨에 끓죠. 저도 라면을 이제 어쩌다 지금은 먹습니다만은 물을 끓는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자, 끓어라. 빨리 끓어라. 5분 불이 확 돼서 하는데 물이 끓으려 하기 전까지 미동이 없어요, 별로. 그러나 90도쯤 되면 95도쯤 되면은 밑에서 이렇게 뭡니까? 수증기 비슷하게 아니면 알갱이 비슷하게 이렇게 좀 끓으려는 조짐이 보여요. 조짐이요. 그래도요. 99도가 돼도 팔팔 끓지 않습니다. 반드시 100도가 돼야 돼요. 100도가 되면 확 끓어요. 99도로 2시간 동안 불을 그렇게 해놓으면요. 99도로 맞춰갖고 계속 해놓으면 절대 안 끓어요. 반드시 100도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가짜 신앙과 진짜 신앙의 차이는 1도씨 차이다. 1도씨.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무게 있게 듣고 크게 듣고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눈에 하나님은 안 보여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줄 알아요. 뉘우칠 줄 알아. 주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게 큐티입니다. 이게. 새벽에 큐티한다. 묵상한다. 뭡니까? 말씀 듣고 나는 알았다는 겁니까? 삶과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생각을 고치는 게 이게 큐티요. 새벽 예배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받았어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 한 끗 차이다. 하나님 이름 다 불러요. 선악과 앞에 다 서 있어요. 근데 선악과를 향한 주의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왜곡시키거나 순종이 모자라는 것은 그것은 죄이다. 시험에 넘어가게 된다. 그 결과는 불행입니다. 그래서요, 죄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거 한 번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습관이 그렇게 들었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성향이 정욕에 기울어진 거예요. 자꾸 마음에 끌려 미혹돼서 자꾸 그쪽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그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를 쳐서 죽여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주여,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성향들, 죄를 향한 사모함, 갈망들, 하나님 이것이 철저히 죽고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은혜로 주님 이기고 승리하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그리 안 해도 힘이 들어. 이렇게 해도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넘어진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그래서 끝까지 예수 붙들어야 돼. 예수. 하나님 말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혜 안에 여러분 들어가서 크든 적든 적은 시험에서 승리해야 큰 것을 이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적은 승리를 맛봐야 큰 걸 이겨. 지금도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큰 것이 왔을 때 노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은 것에부터 지는 버릇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이 딱 닥치면은 넘어가 버려.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해서 배가 망신하고 그렇게 해서 불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감옥 딱 가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러한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죄에 짓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적은 죄가 커져서 큰 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깨어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간다면 우리는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이제는 변명 못합니다. 변명.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성령님도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기울이거나 욕심에 기울이지 말고 자꾸 주님께 기울어져서 주를 가까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 죄를 극복하고 이기는 신앙생활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그만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생각으로부터 나는 승리하고 있는가? 말씀의 기준을 한 번쯤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야. 너무 쉽게 말씀의 기준을 낮춰버렸는지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뺐는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이기고 승리하는 길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의 기준에 모자랐을 때는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에 넘칠 때는 절제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복된 승리의 길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